사순절 셋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가 되어라. 그리고 최상이 되어라.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be first, be best, be different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자라도록 가르치는지를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첫째가 되고 최상이 되라 그러는데 이것저것도 아니면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라.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되게 첫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도자가 돼서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도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저도 한동안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사라졌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어떻든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것은 첫째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되기가 더 쉽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지배하기가 더 쉬운 것 같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사람도 지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셔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열망으로 우리가 살기가 쉽다.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든지 스승의 생각을 담는 사람이죠. 제자는 어떻게든지 스승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 그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스승인 예수님과 생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는 길에 서로 누가 더 큰가를 논쟁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참 큰 은혜인데 그 안에 들어와서 또 경쟁하는 것이 누가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께 큰 자냐 이제 이 논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하고 우리들도 크게 이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은 대놓고 얘기한 것이고 우리들은 마음은 다 원이지만 드러내지 않고 첫째 되기를 원한다는 거 요거 하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생각은 다 똑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소란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고 쟁론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슈를 갖고 싸웠지만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첫째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뜻을 따라가려기보다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첫째가 되는 일에 예수님을 좀 많이 이렇게 힘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게 틀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가치관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어떤 점에서 더 이게 다르지 않냐 하면 첫째가 되려는 점에서는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게 잘못됐다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에 비교하면 이 가르침은 참으로 낯선 가르침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참 부담스러운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두에 서고 첫째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종로로 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나 마나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나는 정말 종로로 사고 싶은 목사인가? 나는 정말 뭇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목사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따르고자 살고자 하는 목사인데도 스스로 질문해 보니까 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 법칙은 높아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다 중력 때문에 그러죠. 만유인력 때문에 높이 뛰기 뭐 이런 게 다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든지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게 자연 법칙에서는 높아지는 게 어렵습니다. 중력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뭐가 어렵냐? 낮아지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결국 얘기하면 자기 잘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제가 서울대를 봤다가 떨어져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보고도 떨어지면 그것도 자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떨어지기가 어렵고 낮아지기가 어렵고 꼴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목사로 이렇게 직함을 받고 장로로 직함을 받으면요, 참 이게 떨어지기가 어렵고 낮아지기가 어렵고 꼴찌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인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좋은 장로님 만난 건 진짜 제가 행복이죠. 높아지기를 원하고 마침내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옛날에는 요 뒷구절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앞구절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을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다. 요것만 들어왔는데 제가 이번에 좀 묵상을 많이 하면서 요 뒤에 말이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성경에 가장 약한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작은 자, 약한 자, 무력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건지는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주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를 하나 비유로 들면서 너희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첫째는 사라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전교회 교우들은 세상에서 진짜 이런 산소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잔머리로, 자기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깨로 머리로 세상을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영해 가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첫째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더 드리려는 것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절대로 첫째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첫째가 되는 방법이 다른 것이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우선 악착같이 살죠. 얼굴이 두껍습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얻으려고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목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어떨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내 시험 하나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다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남이고 뭐고 관계없이 내가 섬김을 받는 첫째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첫째 되는 방법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되는 방법이 뭐냐? 섬기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첫째 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첫째 되는 방법은 이렇게 수단 방법으로 막 가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면서 살면 첫째로 가는 방법인지 그렇게 내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깊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첫째 되는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고 끝에서야 첫째가 되는, 이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첫째 되는 방법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첫째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네가 첫째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첫째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주님은 이 말씀이 세상에서 첫째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다.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섬기려고 생애를 사는 사람처럼,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섬기되 특별히 약하고 어렵고 낮은 자를 더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삶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그런 각오로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질 것이다. 첫째가 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섬기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에도 올라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내려오라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오면 안 된다고, 더 하시라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트리키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서 섬기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누가 봐도 섬기는 사람들은 정상에 있는데도 내려오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느낌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내가 뭐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참 우스운 거죠.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려오지 말라고, 정상에 있어도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보면 요거 봉 잡았네, 오늘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후려서 어떻게 더 해먹어, 제발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유치한 삶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진짜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존귀히 여기고 또 같이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내가 이렇게 섬기기 때문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내 내만 들어가면 이렇게 잘해줘서 오늘도 내가 땡 잡았네. 그렇게 유치한 교인, 유치한 남편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을 이렇게 참 섬겨주고 이렇게 나를 참 위해주니 이런 날개 꺾인 천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줬다 생각하고 귀하게 사랑하면서 지내야 될 것입니다. 입장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면 아내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이게 또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이런 사람만 보면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기품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섬기고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품격이고 기품이 있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의 자세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사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은혜스럽죠. 전부 다 주어가 주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첫째가 되려고 섬기고 그런 게 아닌데 주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반드시 내가 첫째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아지려고 종로를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친히 한없이 높여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착하니까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봤다,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럴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는 자가 첫째 되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낮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지 감히 어떤 인간이 그를 낮추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아무리 자기가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높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세상적이든 인간적이든 영적이든 성공은 좀 낮아지는 데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지고 종처럼 사는 것, 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시잖아요. 또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 보면 더 마음이 아프시고 절망감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출애굽기 읽다가 한번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비하히론 맞은편 바알스본 거기다 장막을 치잖아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와 해변 옆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오다가 저것들이 광야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광야에다 저렇게 텐트를 치니까 니들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됐다,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육지길이 아닌 바닷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할 때 여기까지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직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에 갇힌 자가 된 사람에게 육지길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바닷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다 첫째가 되려고 하고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 감전교회 교인들에게 반대로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하고 한번 꼴찌가 돼보려고 하고 이기지 말고 한번 져보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본전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도 손해봐도 괜찮은 사람한테부터 적용시켜 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부부 사이에 먼저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도 남편이든 아내든 내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고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은 날개 꺾인 나에게 천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섬기면서 같이 가야 될 귀한 사람이다. 그 손해봐도 괜찮잖아요.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가까운 이웃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섬겨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누구를 보든지 간에 특별히 약자를 보면 더 섬기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한 말씀 더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의 이 낯선 가르침에 우리 마음에 다시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좀 더 낮추고 섬기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존귀한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우리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낯선 가르침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존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새롭게 우리 삶의 차원을 놀라운 경험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